오늘은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민자는 백성 민자, 수는 셀 숫자. 그래서 민수기라고 할 때는 백성을 세는 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민수기라고 해놓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를 뭐라고 표현해 놓냐면은 메 미드바르라고 돼 있어요. 메 미드바르. 이건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 뭐냐? 광야에서인 거예요. 그 이름처럼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그 38년 동안의 일들이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 무교절날 애굽을 탈출해서 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서 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정확하게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 3월 1일 아니면 3월 15일, 그 해석이 학자마다 조금씩 갈려요. 여하튼지 간에 1월 15일에 출발을 해서 3월 1일 아니면 3월 15일, 대략 한 2달 정도 걸려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월 가량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11개월 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1일 동안 뭘 했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하나 만드시죠. 그래서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이,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세요. 자세하게 성막의 크기는 어떻고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모양은 어떤지 꼼꼼하게 다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1개월 정도가 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바로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요거 하나만 싹 넘어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했죠.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 여기다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8년을 떠돌다가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 바로 동쪽,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은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38년간의 이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 있을 때의 내용들이에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원래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주시냐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외적인 준비를 시키세요. 뭘 시키시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군인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군인이 다 계수가 됐으니까 진영을 짜는 거예요.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가 있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이 밖에 있는데, 이동을 할 때 어떤 지파는 어느 동쪽에서, 어떤 지파는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동하라는 이 군대의 진영을 짜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싹 시키시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내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적인 준비를 시키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 다룰 수가 없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힘이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심을 할 때에, 그리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의심 문제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5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있을 때에도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돼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6장에서도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데, 5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준비를 시키시는 내용이라면, 6장은 개인적으로 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을 주세요. 그게 뭐냐? 나시린법이에요. 나시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서는 영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6월절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외적인 준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외적인 준비, 또 내적으로 서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 그리고 영적인 준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준비를 이렇게 시키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 뭐지요?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 명령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렇게 신의 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출발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 10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영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 외적인 준비 다 마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딱 넘어가지고 가나안산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정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가는 것이죠. 정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싸우는 거고, 정탐은요, 간 보는 거예요. 싸워 볼 만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간을 보는 것입니다. 갔다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와 파와 바파가 갈려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걔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갖고 메뚜기 파랑 바파가 갈려가지고 막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입니까? 메뚜기 파가 이겨요. 그 숫자가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 중에 10명이 가서 걔들이랑 싸우면 우리는 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차라리 여기 오기 전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된 출애굽 1세대 다 죽이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10장 11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제는 뭐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압 평지예요. 20장부터 36장까지 이 부분은 모압 평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를 떠돌다가 모압 평지 가는 과정이 좀, 광야의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떠돌고 있었는데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아주 단거리로 싹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에돔에 있는 에돔 민족이 못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물도 우리가 돈 주고 다 사 먹을 거고, 포도나 이런 거 따먹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돔이요, 절대 안 된다. 내 중에 흙이 들어가기엔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38년 동안 돌아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막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했을 때 그걸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불순종하면은 죽지만 순종하면 산다는 사건을,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모압 평지 근처로 다 오게 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만나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의 경험도 많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하니까 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진군에서 북쪽으로 쫙 따라 올라가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그 나쁜 놈, 발가락 같은 발락이 나타나죠. 모압왕 발락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술사를 불러옵니다. 그 주술사 이름이 뭐예요? 발람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방해해가지고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락은 아주 끈질겼어요. 끝까지 발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냐 묻고 물어서 결국에는 방법을 하나 찾아내게 되는데, 그건 뭐냐?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였어요. 자, 지금 모압 평지 거의 다 왔는데 이 발락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시켜요.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대상자인 여자가 누구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었어요.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우상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성적인 타락인 동시에 영적인 타락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싸그리 다 죽여, 24,000명 연병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몇 명이라도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쫙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인구 계수해라.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또 영적인 준비를 딱, 또 내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다 시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가지를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시킨 미디안을 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미디안인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압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서 싸워도 이게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1730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0분의 1만 나가라는 거예요. 50분의 1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체험을 주시냐? 물론 음행에 대한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아.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마음속에 늘 가나안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상관없어.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디안을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애굽 땅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끌고 왔을 때의 그 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도 받고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도 이야기하고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모세가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야, 너네들 불순종할 때는 다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너희들이 다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네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 지명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지명 하나하나를 다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금해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불살라 버려라. 세 번째, 산당,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도 다 제하여 버려라. 너네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메시지를 33장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에서는 34장, 35장, 오늘 본문에 이르는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38년 이후에 세 번째 토막인 20장부터 36장까지는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불순종할 때는 망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살게 된다.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광야에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살고 불순종할 때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 이게 민수기 35장까지의 이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광야의 38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이 키워드는 무엇인 겁니까? 순종인 거예요. 순종. 35장까지 36장까지 저희가 1년이 넘도록 이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다, 이거예요. 불순종하면 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 민수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이 짧아요. 1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잖아요. 보통 이 마지막 장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에는 항상 결론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요약되어지는 것이 보통 성경의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 36장에는 거창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슬로브아 딸, 어디서 한번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이거 슬로브아 딸 어디서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27장에 나와요.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아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분배 원칙이 뭐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많으면 큰 땅을 줄 것이고, 적으면 적은 땅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배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27장에 와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원칙을 듣고 나서 찾아가는 거. 왜 찾아가냐? 아버지가 죽었어. 광야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 이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자기들은 땅을 분배 못 받는 거예요. 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조금 불공평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 그 딸만 있다, 그러면 딸들이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으면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가지고 가도록 이어받게 했는데, 이제 아니는 거예요. 딸들도 이어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이 36장에는 이 슬로바의 딸들이 이야기에 또 등장해. 또 땅 이야기야. 땅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 모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슬로보아스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제 얻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딸들이 5명이나 있는데, 이 5명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재산이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여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땅이 여기 허문정 2길8 여기를 땅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가 준 땅이 이제 여기 땅을 분배 받았어요. 근데 여기 살고 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산골짜기 저 순천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허문정 2길8 우리 이 땅이 순천 사람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원래 그 지파에게 내려진 땅은 영원한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다른 지파 땅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지파 땅이 줄어드니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옳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모세가 5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 제기를 듣고 옳다 그러고 6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은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5절과 6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묻는 그 기도하러 묻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세가요 하루 이틀 지도자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40년 했다니까요. 왕실 교육 40년 받고 그리고 지도자 생활 40년 하고 이쯤 되면은요 안 봐도 압니다 할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압니다 하면서 자기가 결정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거, 기도로 한 것이죠. 이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마음껏 결혼해도 된다. 다만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라. 그럼 므낫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게 신랑에게 재산이 넘어가도 그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여기 지금 여자 청년들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수련회 해가지고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밤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오늘 이 저녁 때도 같이 기도해야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 우리 남자 청년들 나오는데 한번 박수 한 번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무조건 여수 남자랑 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 아마 안 된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 아니 왜 꼭 여수 남자랑만 결혼해야 되느냐, 난 순천 광양 뭐 서울 사람이랑도 결혼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슬로브앗의 딸들아 너네들 결혼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꼭 너네 지파 사람이랑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므낫세 지파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지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땅이 완전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깨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목적이 이루고 또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38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 12지파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 슬로브앗의 딸, 슬로브앗의 집안, 그 한 집안,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용두삼이 같아. 거창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해라 해서 막 전체적으로 막 인구 계수하고 막 이루고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중에서도 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도 아들도 없는, 그 옛날에는 아들 없는 가정은 인정도 못 받았는데 인정도 못 받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니까 이건 무슨 용두삼이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민수기를 마무리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고 작은 한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의 순종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온 나라도 평안할 수 있고 가정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요, 제가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 제가 이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안 할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 신명기 주제가요, 민수기보다 더해. 민수기는 사건이라도 나오지. 신명기는요, 지금 17장인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라.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죽는다. 신명기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까지 다룬 이 10몇 장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제가 저의 요약은 이거예요. 순종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옵션이 아니라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마무리 짓게 되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목숨 걸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자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던지라고 했죠. 베드로가 금을 던짐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